오늘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장에서는 드디어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요새를 점령하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예루살렘이 되어지죠. 본격적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나라의 체계를 이제 새로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동화의 이야기처럼 왕자가 용을 죽이고 공주를 구하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동화의 뒷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죠. 공주하고 결혼한 왕자는 서로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니마니 혹은 시댁과 공주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이 있었다느니 혹은 자녀를 낳았는데 왕자 공주들이 사춘기 반항기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 같으면서도 성공의 이야기, 성공 같으면서도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에서 다른 모든 지파 11지파는 다윗에게 와서 그제서야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길 요청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우리 골육 친척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이들이 유다 지파를 다윗을 한 골육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사울이 왕일 때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기도 했었죠. 한편으로 보면 상황이나 기회를 보면서 유리한 쪽에 붙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넬이 자기의 군대 장관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를 모아서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결국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10년을 넘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자기의 출신 지파,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지만 다른 11지파로부터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7년 반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것일까? 혹은 왜 우리는 이렇게 인내의 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의 갈등,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곧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 다시 실패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여전히 아픔과 실패 같은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성공과 실패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성공 같은 이러한 모든 순간, 그리고 승리 같은 이러한 모든 순간에서도 여전히 실패와 아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세력이 사라진 이후 5장부터 6장의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다윗이 이때만큼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점점 세력이 강성해지고 성공한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이 날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이죠. 여부스족을 공격해서 그 요새를 점령해서 땅을 차지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공격할까요? 전쟁할까요? 중요한 구사적인 결정의 순간마다, 중요한 움직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주 쉬워 보입니다.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매 순간 그것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들었을 때, 지시를 들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좀 막막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멀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들어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이익에 관심이 있고 내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가득 쌓여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듣지도 않죠. 그래서 못 듣는다고 우리가 투덜거릴 이유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는 것, 이룬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주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나온 자들이 얘기하는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그저 조금 더 똑똑한 지능이 높은 짐승, 지능이 높은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의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금같이 즐거운 기쁨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슬픔과 아픔 혹은 실패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죠. 제사장 아비나답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움직여서 날뛰어서 그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고 우스아가 가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아가 가서 그 언약궤를 잡습니다. 그 잡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스아를 치셨다. 그래서 우스아는 그 자리에서 죽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스아를 불태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아의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것은 불순한 태도, 무례한 태도, 경외심이 없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특별히 건드리면 안 되었죠. 제사장들도.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나무를 끼워서만 움직이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은 한탄하면서 외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에게 한때 이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그러다 다시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그 사건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었을 때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 안을 안 들여다봤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손으로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서서히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확실히 이것이 이 역병이 우연히 온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온 것인지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결국에는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죠. 그러나 특별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미하심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원을 하죠. 아이고 두려워 죽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그렇게 애원을 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흥미로운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그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건 모세,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모세가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부담 없는 불순종의 구실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그건 분명한 잘못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네, 좋은 해석이네, 좋은 설교네, 뭐 그러면서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 내 지금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안 듣는다는 것이죠.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전도 훈련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데, 그 팀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꿈으로든지 혹은 마음에 어떤 드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계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그 팀에 합류해서 갔는데, 어떤 분은 뭐 어떤 빨간 담벼락을 보고, 어떤 분은 어떤 지명이 떠오르고, 어떤 분은 어떤 뭐 바다 모습이 보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꿈을 꾸고, 뭐 혹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라고, 걸 거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이야기한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조각에 맞춰서 어디를 가서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자기는 하얀 11자 모양을, 11자 숫자 같은 11자 모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그 전도 여행하고 계획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맞추어지지 않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나만 잘못 받은 건가? 이건 내 생각인가? 뭐 그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날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전도팀이 그 교회 그 긴 의자에서 누워서 고민하면서 딱 누웠는데, 천정을 딱 보니까 형광등이 11자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또 오해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 같은 순간, 그리고 성공 같은 순간에서도 실패와 아픔을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이 실패 같은, 아픔 같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다행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행사나 자신들의 기념식으로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잠시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 다윗은 일단 한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일인 것을, 그리고 거룩한 일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일이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돈입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 부모인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정말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나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의 그 방법,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시죠. 내가 일을 받았으니까 일만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가 더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거든 내가 심리를 통해 해주는 방법이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것 같은 그 헌금,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 사람은 제한적이며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파도, 아침에 그냥 잠깐 있었다가 해만 뜨면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의 본 모습, 영적인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귀에 좀 들어옵니다. 한국에 유명했던, 제가 젊을 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을 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잘 들었던 기독교 변증학자 레비 제카라야라는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설교, 이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 영혼을 살아라, 영혼을 사는 존재로 살아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한계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영혼을 사는 존재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제 모든 12지파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지만 에봇을 입고 넓은 옷이었던 것 같아요. 채통도 없이 점잖지 못하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날뛰면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별나게 날뛰었는지 몰라도 속살이, 배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집에 들어오는 다윗에게 퍼붓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종들의, 당신의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냐고. 근엄함과 어떤 점잔을 지켰던, 사람의 시선을 많이 생각했던 자기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에게 반박을 하죠.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지만 거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더 낮아지고 미천하게 될 또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미갈은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던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불쌍한 생각도 들죠? 아버지 반대로 첫사랑인 다윗과 강제로 헤어지고 17년 넘게 지나서야 다윗과 다시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과 다시 만나게 되고 이미 6명이나 아내가 있는 다윗에게 왔지만은 말 한 번 잘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야 되는 것 같은 이것은 미갈과 다윗의 모습, 미갈이 본 것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대조해보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찮은 존재, 낮아진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높은 찬양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람의 존중과 칭찬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행위죠. 사람들 앞에 건의와 사람들의 인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과 분명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칭찬인가? 사람들의 인기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하는 것을 내가 피하는 것인가? 물론 둘 다 가지면 좋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축복 기도를 저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살 많은 순간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인간, 사람들.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십니까?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많은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물질을 통해서도, 이 땅의 무슨 관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이 땅에 주는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공과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이 땅에 허무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계에 있는 우리의 제한된 삶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와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승리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책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의 순간이라도, 고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